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에 대한 비유인데, 종말에 대한 비유. 종말 종말에 대한 비유. 종말의 비유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그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그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상 마지막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설교를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연속해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종말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여러분들이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롭다. 예. 근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뭘 하나 보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중동에 있는 국가 같은데 예수 믿는 남자들을 10명 정도를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무릎 꿇게 하고는 권총으로 다 머리에다 다 총을 쏘는. 근데 권총 쏘고 죽이면 또 괜찮겠어요. 머리가 터져 죽으면. 그 다음에 긴 장총으로 막 온몸에다 총을 쏴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중동의 어느 국가에서 알라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순교시키는 그런 일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숫자가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운영하는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그냥 교회 안 와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 안 드려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는 어른들만 주로 남아 있고, 이제 옛날 저희들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교인이 한 4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뭐 이런 꽉 찼죠. 그 교회가 의자가 없는 그런 시골 교회인데, 이렇게 라인이 그어 있고, 이쪽은 오른쪽은 여자석, 왼쪽은 남자석, 이렇게 같이 앉지 않았죠. 이렇게 중간에 딱. 근데 교인이 400명, 애들이 600명 막 이랬다고.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베이비 붐 시대에 놓은 아이들이 많은데, 지금은 아기도 안 놓지만 뭐예요? 아이들 절대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환란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오고 있다. 종말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를 갖다가 견뎌내려면 뭐 오직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요엘서 2장 31절 32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로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부턴가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기도원 같은데 큰 기도원 가봐도 사람들이 옛날만치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환란의 때가 오고 있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그때 이걸 우리는 뭐예요?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지금 신문에는 그러죠. 뉴스에 보면 6월 달쯤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니 직장에서 쫓겨날 거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환란의 때가 오고 있구나. 어제 또 히말라야 산에 눈이 쌓이는 것이 지금 그동안 인류 역사 중에서 눈이 가장 안 쌓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 문제를 일으키냐? 히말라야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약 20억이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 때문에 뭐 목욕은 몰라요. 뭐 샤워는 어떻게 몰라도 먹을 물이 없는 그런 환란이 지금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일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한국은 주야 잘하잖아요. 하나님 그 소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20절 한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 보면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거든요. 근데 이마나 어디에? 오른손에. 뭐 칩을 넣겠죠. 전자칩을 넣겠죠. 근데 이 표를 안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 뭐 할 수 없다? 물건을 매매할 수 없어진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순교당하겠죠. 이런 어려운 때 올 때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한 저나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부터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니들 예수 믿을 때 여기 보면 지금 뭐야 넘겨줄 때 우리가 이제 뭐야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예. 앞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순교도 당할 수 있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한다. 순교당하고 감옥 가는 일은 어려웠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따라합시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할 말을 준다는 거예요. 예. 순교당할 때나 혹은 감옥에 들어갈 때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 말이 뭔가 하면 예, 아버지의 성령이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뭐예요? 이런 위기의 시대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예,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도 들어야 된다. 옆 사람 보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방언기도 자꾸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절망이 돼서 한참 방언하다 보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용하게 들려와요. 예. 내가 너를 다시 쓴다. 예. 예. 또 이번에 부흥해 보니까 또 예,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만큼 많이 또 안 모여요. 예. 오늘 또 예, 죽음 성계가 지원이 돼서 이때 오늘 이렇게 예. 예. 어쨌든 막 기가 막힌 날도 있고 예. 둘째 날 저녁에는 예, 이거 집회 되겠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몇십 명이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뭔가 할 때는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받고 성령의 음성도 듣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 이런 시대 때 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내가 설교할 때 그 뭐 이야기가 내가 3번을 어려움을 당했다고. 제가 한 3달 지내면서 제가 곧 망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제 가슴에 하여튼 누구를 안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우울증 같은 그런 영이 들어왔는데 센 게 들어왔어요. 뭐 가벼운 건 툭툭 치면 나가는데 확 바뀌었어요. 근데 이상하면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방법이 뭐냐? 기도를 했지.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한 일주일 기도하니까 첫 번째는 고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뻤어요. 이게 끝났구나 이제. 근데 며칠인데 또 들어왔네? 니 또 왜 왔냐 너?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또 나가요. 근데 이게 진짜 아파 본 사람이라 알지. 딱 하나 박히면요. 예.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또 쫓아냈어요. 3번째 또 들어온 거야. 왜 또 와? 성령의 기름 부음 집회해야 되는데 며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나가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게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제가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나 마음에 눌려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돼요. 예, 내가 이미 그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나를 통제를 못 하겠어요.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힘들고. 이건 뭐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이겨 나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뭐 내용 좀 보고 또 성경 구절 몇 개 보겠습니다. 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처녀와 같다고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예.
아멘. 요까지. 그럼 여기 지금 보면요. 예. 천국은 열처녀하고 같다. 그래. 예. 천국은 뭐하고 같다? 예. 열처녀 같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이렇게 해요.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먼저 한번 해요. 그럼 결혼식을 하면은 뭐 저녁 때 끝날 수도 있지만 12시에 끝날 때도 있지만 뭐 새벽에 끝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다가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하고 정식 잔치는 어디에서? 신랑의 집에 와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다리는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신랑이 좀 늦게 맞췄단 말이에요. 잔치가. 신부 집의 잔치가 너무 늦게 맞춰서 이제 끝나고 신랑 신부가 어디로? 이제 신랑 집으로 오는데 이 처녀들은 덜러리야. 근데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구분이 되거든요. 여기 기름은 성령입니다. 예. 여러분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기름이라는 표시를 많이 나오는데 기름은 성령이에요. 때로는 학자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뭐 비슷한 의미인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신랑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열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 그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도 목사인데도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요. 예. 그잖아요. 뭐 요새 글빛하면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자살하게 하는 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성령으로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고 슬기는 자는 기름이 있지만 예, 여기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어. 슬기는 자는 기름이 있고. 그렇게 교인인데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제로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 예, 옆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한다. 예, 나는 힘이 없어. 근데 성령의 힘이 강하니까 그 힘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의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기름이 있는 여자나 기름이 없는 여자나 다 졸고 있어요. 왜? 신랑이 와야 되니까. 근데 6절의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되 맞으러 나오라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렇게 이 신분의 잔치가 아마 늦게 마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해야 된다. 근데 8절에 미련한 여자가 뭐 좀 달라고? 기름 좀 달라고.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나. 아멘. 슬기는 자들이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러니까 너희들 빌려주면 우리 둘 다 망해.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가서 사.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다는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그러니까 합격하고 불합격의 차이는 어디야? 기름이 준비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왔으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셨느니라. 그 요새 서울에 어떤 경기권에 있는 목사님 어떤 분이 자꾸 방언 기도할 필요 없다고 자꾸 그러고 새벽 기도할 필요 없다. 방언 기도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귀신 쫓을 필요 없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 사람은 뭐 그냥 뭐 대학교 교수님인데 설교 잘해요. 겁나게 잘해요. 근데 딱 걸리는 게 뭔가 하면요. 방언할 필요 없다. 귀신 쫓을 필요 없다. 새벽 기도할 필요 없다. 뭐 귀신을 왜 뽑냐고 막.
저분은 왜 이렇게 귀신의 뭐 와이로를 먹었나? 마귀한테 돈을 좀 탔나? 왜 자꾸 마귀 편을 들지? 근데 되게 답답해요. 저분이 왜 저렇게 저런 소리를 하나? 성령 세례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 주를 고백하면 이미 성령이 들어가고 충만하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우리 다 뒤집어지고 방언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영 안에 들어올 때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근데 그걸 자꾸 부정하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왜 저러지? 좀 연구 중이야. 왜 저러는지. 근데 13절에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라.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들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3번이나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어려움 당하니까요. 저한테는요. 뭐 부인도 소용없어. 사모님한테 가서 힘들다 그러니까 가서 자라고. 잘 몰라.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돼. 근데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는 뭐야? 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제 개인 경험으로 그래요. 관악산에서 기도를 많이. 지금도 산 기도를 산이나 자연에서 기도를 하던 사람은 자연으로 잘 가요. 산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강에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저는 여기서 호숫가에 잘 가요. 여기서 가까운데 호숫가에 가면 아침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호수는 다 내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요새 조금 기름값이 많이 나와서 이제 관악산으로 좀 가려고 그래요. 경인교대 그 뒷산에 옛날에 한 2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랑 김기철 선생님 저랑 셋이서 원래 그 경인교대는 돌을 깨는 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돌 깨는 산을 그만하고 그 자리다가 땅이 뭐 4,000평인가 되는데 거기다가 지연계에서 한 편, 땅은 한 2만 평 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문교부에서 돈을 2천억을 들여서 교대를 지었어요. 근데 그 교대 언덕에 가면요, 진짜 되게 좋아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기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산에 가서 경인교대 지을 때 한 몇 년 걸렸는데 밑에는 공사하고 우리는 언덕에 올라가서 공사하는 걸 보면서 꼭 무슨 공원 같아요. 국립공원 같아요. 차 딱 세워놓고 한 500m 올라가면 다 경인교대 땅이 다 보이고 건축하는 게 보이는데 우리 산에서 매일 방언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 관악산 쪽 이쪽에 서울대학교 있는 쪽에 또 관악산에 올라가서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뭐가 다르는 거야? 권능이 성령 충만해지고 권능이 생기더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안수해도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고 뭐 이렇게 표시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권능이 나타난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손에 뭐가요? 권능이 임한다. 매일 산에서 기도하다 보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집회를 하면 안수라면 사람이 팍 넘어져 버리. 그때 귀신이 떠나는 거야. 안수라면 제 몸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몸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면 그 속에 성령의 불이 몸 안에 들어가면 귀신이 도망간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사람들 옆에 가면 사람이 쓰러지고 또 막 토하고 또 막 울고 귀신이 울어요. 징징거리고 울어요. 나가기 싫은데 왜 나가게 하냐고. 그런 인격적인 영이 떠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좀 긴 얘기인데 시작. 내가 또 너에게 부르노니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또 뭐해라 두드리라.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결혼하려면요 누가 막 찾아와서 결혼해 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공주님 결혼해 주세요 무릎 꿇고 찾아오는 남자가 없더니까 내가 찾아야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 이게 13절인가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제가 이렇게 경험상으로 그래요. 산에 앉으면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방언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 또 주엄성교에서 뵀는데 오늘 또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르네. 정말 모처럼 가서 부흥회 하니까 쑥스러워서 그 강단이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적응하느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좀 더 가까워져 보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근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중에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어제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해 보니까 그런 게 있대.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꾸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 가만히 있을게.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시라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근데 그걸 아니라. 그분 설교에 변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사람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 사람이 바뀐다. 우리 교회 오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꼭 우리 교회 올 때는 무협지를 한 20권 갖고 오는 것 같아. 교회 올 때 성경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자매랑 결혼하려고 왔는데 무협지를 20권 갖고 오는데 꼭 예배 시간에 또 무협지 보고 있네. 그 무협지를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내가 자꾸 바뀌는 거야.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청년부를 데리고 있는데 내가 한 50명 청년부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7명이 신학교를 갔어요. 아멘. 그 굉장히 큰 역사요. 막 목사가 되는 게 최고라고 맨날 그랬더니 7명이 속았는지 믿었는지 하여튼 갔어. 근데 걔들을 바꾸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제가 신약 성경을 하나 주고요. 내가 했던 걸 1부터 20까지 한 번 읽으면 동그라미 치라고. 그래서 20번을 읽어보라고. 근데요. 사람이 바뀌더라고. 따라합시다. 성경 보고 기도하면 사람이 바뀐다. 그렇게 뭐예요? 성경대로 살고 싶어하고 성경대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요. 자꾸 뭐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 그러면 사람이 바뀐다. 아멘.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죄 짓지 말고 살아라고요. 따라합시다. 죄를 짓지 말자. 그럼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걷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예, 한번 봅시다. 예. 시편 51편 11절.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썼는데 이렇게 돼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예. 그 여기 지금 보면 죄를 지으면 성령을 걷어가신다고. 아멘. 그래서 뭐야?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짓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9절. 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 죄 지으면서 기도하는 건 가정스럽다는 거예요. 아멘. 예. 죄 지으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뭐하다? 가정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그 여러분 지금 제가 요새 몇 사람 뭐 제가 많이 보는 사람이 요새 뭐 아노시케라는 사람 한번 따라해요. 아노시케. 존 아노시케라는 사람을 인터넷 눌러보세요. 굉장히 성령의 능력이 강해요. 흑인인데 인도 목사님인데 흑인이에요. 근데 굉장히 성령의 능력이 강해요. 예. 또 여러분들 그 뭐예요? 또 그 베니 힌이라는 사람. 예. 베니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다 그래. 할아버지. 예. 이제는 옛날에 되게 잘생긴 사람인데 지금은 많이 늙었더라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 곧 늙으니까 이제 세상을 떠날 사람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예. 베닌이나 그다음에 로든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있어요. 로든이. 예. 근데 이 사람은 케니스 해긴의 제자예요. 선생님은 죽었죠. 예. 케니스 해긴. 여러분들 로든이라고 예. 영어로 로든이 치면 그 목사님 보면 그래요. 이렇게 성도들 앞에 가서 허허 할렐루야 허허 이러면 갑자기 사람이 막 성령 받아가 뛰든지 아니면 막 성령이 치여서요 막 떼굴떼굴 굴러요. 막 춤을 치고 사람이 막 떼굴떼굴.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인천소님을 환영합니다. 예.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 로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나 베니나 아노시케나 뭐 그다음에 우리가 TV 조슈아라는 사람이 있죠. 지금 그 사람 죽었죠. 예. TV 조슈아. 예. 근데 이 아노시케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집중적으로 6시간 기도해봐 그래요. 영어로 인텐시브. 집중적으로 한 6시간 기도해봐 방언으로. 그러면 뭐라는가 뭐예요? 렐럼이란 말이에요. 렐럼이란 말을 쓰거든요. 예. 알리 ALM. 예. M이야. 렐럼, 리얼럼, 렐럼이라는데 이게 뭐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 천국을 경험할 거야 그래요. 그게 뭐 입신이죠. 그렇게 따라합시다. 현실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분은 계속 그 얘기, 계속 방언 기도하면 무슨 세계로?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제가 여기 가끔 여기도 안수하고요. 예. 지난번에 예, 우리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예, 동기화 선교사님 예,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사하러 금천구축좀 갈랐는데 뭐 안수를 겁나게 했어 그날. 근데 제가
이 안수를 한참 하다 보면 제가요 현실 세계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영의 세계에 있어요. 근데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아직도 현실 세계로 안 나왔어. 반쯤 나온 것 같아. 영의 세계에서 무슨 세계로? 현실 반쯤 나온 것 같아. 이 아래층에 있는 산부인과 저 의사 선생님 외제차를 그냥 봉고차 모르는데 절대 안 박을 것 같아. 근데 확 밟았는데 그냥 외제차를 옆에 범퍼를 꽝 박아버렸네. 내가 400만 원 물어줬어. 근데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그래. 아니 선생님이 목사님이 일부러 박았어요. 일부러 박았어요? 아니면 뭐 뺑소니에 왜 그래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아직도 영의 세계에서 다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안수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막 영적인 걸 많이 쓰면 현실 세계에서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있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모습을 제자들이 예수님 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하고 오기 전에 예수님의 영의 모습을 봐는 무슨 세계? 영의 세계를 들어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열심히 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어느 날 능력자가 되어 있다. 아멘. 자꾸 기도하는 거. 근데 요즘 얼굴 보니까 기도 많이 하시네. 얼굴이 환해졌네. 얼굴이 시커먼 기도 안 한 거예요. 빨래 비누 같으면 기도 안 하는 거고, 세수 비누처럼 이렇게 얼굴이 하얗면 기도한 거예요. 오늘 또 그 목사님 안 오셨는데 여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오시는데 보면 얼굴이 하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피부가 하얘서가 아니고 불을 많이 받아서 그래. 아멘. 얼굴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몇 시간씩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몇 시간씩 방언 기도합시다. 답이 그거요. 어제도 우리 최정숙 권사님 왔는데 충주에서 왔어요. 갑자기 왔어요 여기.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사모님 보니까 이분은요 이 교회에서 입신해서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입신해서 10년 동안 입신한 거예요. 여기 집회만 하면 뭐예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에 있는 그 뭐예요? 펜션 사업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시아버지가 몇십억을 줘서 펜션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그 얼마나 큰 복이. 그러니까 근데 요새 여기 자주 안 왔더니 영역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좀 어두우니까 어둡다 이 말이 많이 찼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와서 많이 맞고 안수 많이 받고 가니까 청소가 되니까 근데 딱 우리 사모님 예언이 손님들이 펜션으로 올라가는 게 보인다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손님도 많아지고 성령 충만해야 장사도 잘 되고 성령 충만해야 인생이 풀리고 성령 충만해야 자녀들이 되고 부부간에도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번에 부흥회 가서 놀랬던 분도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누구예요? 보라 씨? 김보라 집사님 보니까 벌써 이렇게 깊게 들어가더라고 영의 세계를. 이 사람은 사역자가 되겠구나. 그게 이런 거예요. 자식이 속 잔뜩 썩이게 하고 하나님이 이 좁은 마음을 좁아 터진 마음을 넓히는 거야. 그게 막 자식 때문에 고생 한나가 아기 못 낳아서 고생하듯이 그런 고난을 주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면 그 아이도 돌아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풀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합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 슬기로운 처녀. 노영복 목사도 3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우리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나 죽을 것 같다고 답답해서. 막 어느 날 일어나는데 막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아파트 거실에다가요, 그 혼잎을 있죠. 그걸 개갖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마누라도 나를 못 살리고 내 자식도 나를 못 살리니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소리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깔고 거기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자꾸 기도했더니 빠져. 내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출세하려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합시다. 따라합시다. 출세하려면 성령 충만해서. 아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다 변화된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간대요? 벌써 2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아멘. 그래서 깨어 있으라. 요 한마디만 하고 또 넘어갈게요.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마지막 절에 그러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깨어 있어.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 깨어서 성령 충만이 돼. 근데 여기 보면요, 몇 년 있다가 기도원 원장할 사람 많이 나오겠네요. 아멘. 앞으로 원장님 할 분들이 많네. 서 원장님 이 원장님 서로 그러겠어. 할렐루야. 최순자 씨도 기도원 원장 할 것 같아요. 아멘. 왜 하기 싫은가 그럼?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계속 깨어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줄도 가져왔는데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게 뭐예요? 이 환란이거든요. 이 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서 항상 뭐예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성공하는 길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 우리들 교회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죠. 수지에 가다 보면 그 여자분도 그러대.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고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낙태 수술. 아기를 죽여서 돈을 버는 거야. 서울의 최대 명문대학 의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무 자기한테 시집살이를 너무 시켜.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남편이 죽으면 절망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케 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리다가 많이 모이더니 이제 그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과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고 그것도 의사 선생이었는데 인생이 캄캄했는데 뭐 하다가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된 거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억울하면요 기도만 해. 그냥 성경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14절에서 30절.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예,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도대체 이 달란트 이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냐 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권사님 하루 일하면 얼마 벌어요? 잘 모르겠어요. 돈을 안 줘요? 우리 권사님은 하루 일하면 얼마 줘요? 얼마 안 줘요? 열받아요. 사모님 하루 얼마 벌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30으로 나누면 되지.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뭐 옛날엔 1,000만 원 벌었는데 며칠 전에 그랬대 뭐 600만 원 번다고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버는 거예요? 20만 원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을 20으로 계산하겠어요. 아멘. 저는 노가다 가면 20을 안 줄 것 같아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 없는 노가다가 하루에 뭐 14만 원 준다. 여자들 17만 원, 여자들은 14만 원. 기술자는 뭐 3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냥 평균 20만 원. 그게 6천 데나리온 하면 1억 2천이에요. 아멘. 어떤 한 데나리온은 얼마? 1억? 1.2억이죠. 1억 2천만 원. 그럼 5데나리온은 어떻게 되나요? 5달란트. 예. 5를 곱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6억이죠. 6억. 아, 이분들이 수학을 못하네. 학교 다닐 공부를 못했나? 난 수학 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수학 이 정석을 많이 가르쳐봤어요. 수이 정석, 미분, 적분, 수열, 뭐 이거 되게 잘해요. 그다음에 뭐 함수도 잘하고. 그러니까 5달란트는 6억이고. 그 다음에 2달란트는 2.4억이고 1달러는 1.2억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딱 하고 갈게요. 땅에 파묻어 놨다는 얘기는 이 땅에 쌓아뒀다는 얘기야.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다 열심히 쌓은 거를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디에 쌓아야 돼?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달란트를 이 사람은 5달란트로 5달란트를 하늘에 쌓았고 2달란트 받는 사람은 2달란트를 하늘에 쌓았고 1달란트는 팔짱 타랑해가지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땅에 쌓아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열심히 쌓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차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는 19절에 뭐예요? 결산한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은요 살면서요 하나님하고 뭐예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둬야지
땅에만 쌓아두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앙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찾으신다. 그래서 이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겨서 하늘에 5달란트 쌓았고 2달란트.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칭찬하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요. 우리는요. 여기 첫 절에 한번 보세요. 몇 절이에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말은 잘하네. 물질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뭐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다 뭐다? 청직이야. 주음성교회는 아주 노지아 목사님이 하도 헌금을 시켰어요. 주머니가 텅텅 비었더라고 요새 보니까. 대답도 안 하네 성질나서. 계속 교회에서 뭐 무슨 일이 있으니 헌금해라 무슨 그랬어요. 막 보니까 요새 주머니 보면 주머니에 돈이 없어 보니까 빈털털이야. 좀 기다려봐 좀 채워주실 거예요. 뭐하고 뭐 계속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너무 보면 많이 바쳤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차를 사는데 자기 적금을 깨서 차를 사고 다 헌금했더라고요. 아멘. 나는 저기 박인수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죽을 줄 알았어. 자꾸 차가 시동이 꺼진대요 가다가. 내가 듣고 나니까 가슴이 철렁해요. 너 고속도로에서 죽을래? 어떻게 하려고 그 차를 끌고 다니냐고. 버리라 그래도 안 버리고 그걸 열심히 끌고 다녀.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또 보링까지 한대. 또 그 고치로 여기까지 가져와서 누구 소개해줬더니 또 잘못 소개해줬다고 날부터 막 뭐라고 그래. 나중에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차 살 때도 봉사하고 또 뭐 교회 빚 갚는다고 또 몇천만 원을 만들고. 그래서 성질나서 다 교회를 나간 것 같아. 알곡만 남은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은 다 맡겼다고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지 내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뭐예요? 청직이에요. 우리는 청직이라고요. 그래서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기억나요? 애굽 사람한테 재산을 다 뺏어 주잖아. 너희 주인한테 달라고 그래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희들 거기서 종살이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고 얘기도 했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역대상 29장 11절. 오늘 불이 세게 임할 것 같으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문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로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세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나는 청직이고, 예, 나는 그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벌어서 주님께 가져오고, 또 2달란트 받은 또 2달란트 남겨서, 예. 근데 그 5달란트 2달란트 다 어디에? 하늘에 올린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걸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절에서 21절 한번 해요. 시작. 5달란트 받았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하고. 예. 그 여기 보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예. 이 주음성교회 교인들은 하여튼 그동안 너무 많이 헌신을 해서 복을 받을 거예요. 예. 근데 교회를 떠나면 복이 떠나. 복 받고 가. 예. 지켜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결실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 그냥 기둥 뽑아 가셨네. 이제 나 망했네 이러지 말고 더 큰 기둥을 세워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예. 그러면서 뭔가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는 얘기. 네가 부자가 된다 소리야.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 지금도 맡겼죠. 근데 내가 더 많이 맡길 거야. 네가 앞으로 더 부자가 돼. 옆 사람 보고 성령 충만하면 부자가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할 때도 우리도 아주 하나님 기가 막 기적으로 이 교회 하나 주셨어. 아멘. 또 여러분 주음성교회도 기적으로 교회도 주시고 사택도 주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 주임제교회도 또 하나님 그렇게 기적으로 주시고. 근데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업에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사업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 동기화 선교사님은 아들이 대학교 교수님이 되더니 또 맨날 기도만 해서 그런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학장님이 되셨어.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야 또 국회의원이 될지 몰라요 또. 할렐루야. 자꾸 어머니가 열심히 성령 충만하니까 자식들이 자꾸 잘 되는 거예요. 또 딸은 또 시집간 딸은 자꾸 이렇게 환상이 보인다. 음성도 들리고 환상도 보이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 널 사역자로 쓸 거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빠들보다 더 잘 쓰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옆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긴다. 너 부자가 되게 해줄게. 너 땅에서도 부자가 되고 하늘에서도 부자가 돼.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 요 즐거움을요 사전에 보면 잔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즐거움 대신에 다른 말로 뭐예요? 내 주인의 잔치에 파티 가서 너 가서 실컷 먹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이 즐거움은 주석에 보면 잔치라고 표현이 돼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 착하고 충성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요 22절 보면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도 좋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걸 부자가 된다. 너도 작은 일에 충성해라.
내 주인의 즐거운 뭐랬어요?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예, 그런 분들이 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예, 성실한 신앙생활, 그런 충성된 종이 되길 바랍니다. 예, 좀 성실하게 살자. 그다음에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실하고 충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제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지금 주엄성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복을 탁 던져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느 순간에 복을 던져주신다. 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했단 말이에요. 아, 그냥 이번에 그거 하고 나면 또 며칠 있다 또 이거 해야 된다고 또. 제가 주엄성교회 5층에 가봐서 내가 거기 뭐 강사는 5층에 가야 된다고 그러대. 그래서 5층에 갔는데 문제가 드럼 소리가 장난이 아니던구만. 그게 5층에 거기에 다른 사람이 세를 들면 찬양도 못 하겠어. 막 드럼 소리만 들려, 노래 소리는 안 들리고. 그럼 5층에 누가 오면, 내가 그래서 그래, 우리 노지한 목사님 보고도 우리 박인수 사모님 보고도 이 5층을 지금 이거 빼면 안 된다. 내가 니들 쫓겨난다. 조용히 고요한 밤 거룩하면 그렇게 찬양을 이렇게 조용히 불러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난의 기간을 잘 이겨야 된다. 그게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문,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딴 거 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만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축복교회도 주엄성교회도 주임제교회도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부흥의 바람을 확 불어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에 그 24절 조금 보고 끝내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굳은 사람이 뭔가, 영어로는 하드맨이요, 딱딱한 사람. 그러니까 뭐야,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 이 하드맨이란 말이, 당신은 노력하지 않고 돈 받는 사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당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아멘.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건물 안에도 의사 선생님이요, 개인 병원만 한 5개 되고, 그 다음에 좀 큰 병원이 있는데 3층에 있는 병원은 의사가 5명이야.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일하는 데 가보니까, 뭐 내과 한번 가보니까 다 병원 평수 한 30평밖에 안 돼. 그 강대상 요만큼 되는 요런 데, 그 의과대학이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 한 30평 안에서 가게 하는 병원 하는데, 근데 산부인과는 애들 손님이 없어.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나 그랬어요. 야, 세상에 저런 좋은 대학을, 여러분 대학교 가보세요. 도서관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의대생들이에요. 왜냐하면 매주 시험을 보니까 얘들이 그냥 시험 보고 그날 소주 한 2병 먹고 자고 다음날 또 시험 공부, 매주 시험을 보니까 그렇게 7년을 6년을 골아야 의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지, 뭐 의사하면 대단하지만 고생 겁나게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머리 좋아서 의대 가는 사람도 있지만 머리 안 좋아서 손재주 있어서 또 다른 걸로도, 뭐 노가다 하는데 내가 의사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뭐 타일 붙이는 사람, 뭐 벽돌 사는 사람 하루에 25만 원 받는다고.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
그렇게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26절 시작.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 다음에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여기 차라리 그럼 내 돈을 땅에 받아놓지 말고 어디다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나오지 않냐. 너 왜 이렇게 재능을 주기냐.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사람이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뭐예요? 물질을 버든 그렇게 인간은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뭐 학자도 있고 스포츠맨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군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는데 직업의 소명을 갖고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충성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뭐 나머지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설교는 뭐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오늘 방법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지를. 그렇죠? 그냥 꾸준히 뭘 해라? 방언 기도하라고. 따라합시다. 꾸준히 방언 기도를 하면 능력이 생긴다. 그 여러분 있잖아요. 뭐 아기 못 낳는 사람들 계속 방언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디에서 적이 있냐면요. 아기는 자궁에 귀신이 잡고 있어요. 계속 방언하면 자궁을 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버린다. 그래서 아기를 갖게 돼요. 아멘. 또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요. 계속 방언 기도하면 어느 날 이 가슴을 잡고 있는 영이 아까 내가 3번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저를 넘어뜨리려고. 이 일을 고만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데 계속 방언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가슴에 있던 마귀가 목사님 잘 계시오 하고 떠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 충만한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많이 받는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따라합시다. 성경 읽고 방언 기도하고 제목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 읽으면 생각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아멘.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생각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요. 그냥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서 죄짓지 말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 아멘. 그렇게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산에 가서 옛날에 경인교대 산에 가서도 우리는 오후에 가면 산에 가서 2-3시간은 꼭 방언 기도하고 내려와요.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불러서 가서 집회하다가 막 뒤집어지니까 또 사람들이 여기 모이게 되고. 아멘. 오늘 제가 따라합시다. 신약 성경을 삶아 먹어라.
아니 그냥 읽기 싫으면 저 큰 냄비다가 신약성경을 삶아요. 그 물을 잡수세요. 그러면 복음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러더니 미군 부대에서 일했는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뭐하냐 그랬더니 영어 사전을 이렇게 단어 다 외우면 그 하나를 씹어서 먹었대.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해. 그게 영어 사전에 한 장 찢어가지고 단어 다 외우고 먹고. 그래서 키가 큰 것 같아.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해요. 미군 부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미군 부대에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렇게 하시라도 성경을 좀 읽으라 이러니. 마태복음 1장 그거 읽고 다 먹어요 그냥. 구워서 잡수든지 구워서 잡수든지.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성실하고 충성해야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재능, 아멘, 또 내 물질, 내 은사 이런 걸 다 활용해서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분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 이 시대를 이기나가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하고